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한 12장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어떤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고의 절정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잘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2장 바로 위에 작은 글씨로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묵상했던 그런 내용과 그리고 오늘 또 12장 말씀이 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어떤 승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그런 회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부흥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4절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크게 세 개로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 시대의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묵상했고 또 이어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 되심을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모든 예언이 인간이 어떻게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1절에 이미 못을 박아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그 계획하신 일이라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자, 주위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대 전쟁에서는요,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바로 심판과 혼란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취하게 하는 잔이다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 모든 나라들을 오히려 취하는 잔, 혼란과 멸망에 빠뜨리신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무거운 돌이 나옵니다.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자, 이 무거운 돌, 만지는 자마다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거스르는 세력은 언제나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모든 말을 칩니다. 적군의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유다의 어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자, 유다의 모든 족속이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싸우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어떤 훌륭한 장군이나 왕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화로와 횃불에 비유하시는데요.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땅과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위의 민족을 불사르는 것처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멸하기에 힘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교회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승리받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정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제 이 장면이 전쟁과 승리에서 영적인 부흥으로 장면이 싹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은총과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 은총의 영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시는 심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그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이제 간구의 영, 다시 말해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간구의 영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창에 찔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스가랴의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다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될 것을 지금 미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깊은 애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온 민족의 애통과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못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무기또 근처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애굽의 끝까지 저항에다가 무기또 항쟁, 거기에서 요시야 왕이 목숨을 잃습니다. 온 유다가 깊이 슬퍼했던 사건이지요. 스가랴는 이 슬픔을 비유로 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게 될 슬픔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픔과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집집마다 애통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은 다윗의 집, 나단의 집, 그리고 또 이어서 레위의 집, 시므이의 집, 이 모든 집들이 구체적인 집안을 다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전 사회 그리고 전 계층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회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의 특징은 어떤 소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집안이 따로 애통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회개가 또한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개인적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전 공동체, 온 집안, 전 공동체를 변화시키지만 또한 동시에 개인적인 변화도 가지고 옵니다.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간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진정한 회개와 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이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와 그리고 간구의 영을 통하여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쏟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니칼라가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 선교회 후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